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신명기 특강을 한 4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간 계속하던 창세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평소와 달리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믿게 된 과정과 또 목사가 된 과정, 그것을 통하여서 제 감정을 중심으로 인생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살이나 11살 때쯤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요? 혹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11살 때, 그때가 요즘 초등학교인데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라고 생각되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봄에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죽지 않으면 안 되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으면 하는지, 그런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봄이라고 생각됐는데, 봄이 되면 시골에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죠. 저 멀리 들판이나.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뒷산에 올라가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봄꽃이 많이 피고 진달래나 할미꽃 이런 것이 필 때쯤 되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학교에 갔다 와서 혼자 저 멀리 들판과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선생님에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달라고 선생님께 그걸 여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이 나이도 어린 게 그런 고민을 하면
공부 못한다고 꿀밤을 주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야, 이건 나는 심각한데, 근데 이런 질문을 선생님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는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못하고 제 혼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는 정신없이 놀다가 혼자 조용한 시간이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지? 죽지 않으면 안 되나?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게 되지?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제 친구들도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혼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로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러다 어떤 친구가 좋은 데 있는데 안 가볼래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딘데 하니 와보래 그래요. 일단 따라가서 가보니까 남산 그 중턱에 있는 동국대학교 있잖아요. 그 불교대학이잖아요. 그 기독교 대학교에 미션 스쿨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불교대학에도 대학 선원이라고 그 법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집회라고 할까?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동국대학교에 불교에 관련된 유명한 또 교수님들과 그 스님들, 지금도 그 스님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 유명한 교수님 성함도 기억이 나요. 거기서 금강경이라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을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한 절반쯤 외우고 있어요. 반야신경이란 뭐냐면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그 법경이라는 것이 주로 이렇더라고요. 인도 말로 되었는 것을 중국 한자어로 옮겨서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한자어를 읽고 그 인도 말을 해석하는 거죠. 석가가 인도 분이니까. 그 반야신경이라는 것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그 어려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관세음보살이 이 온 삼라만상을 내려다 조견해 보니까 모든 것이 공이더라. 공, 빌공자예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공감이 되고 와닿았습니다. 맞아. 공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다가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 공인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다음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해서, 돌을 닦으라는 거예요. 아, 도 닦는 거 좋지.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삼각산에 가면 도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청담이라는 청담 스님이 거기 계시는데 아마 주지 스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조계종 총무원장이신데 성철 스님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성철 스님 이전에 가장 최고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남 전쟁이 있어서 유경수 여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도선사에 와서 왔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청담 스님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청담 스님 앞에 4시간씩 이 가부좌를 이렇게 틀고 앉아서 4시간씩 설법도 들어보고 또 부처 앞에 절하면 뭐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도해 봤어요. 근데 그런 거 한다고 뭐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쩌지? 내가 무슨 도를 닦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어가면 된다. 그 정도는 저도 듣고 있지만은 그렇게 공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뭐 열반에 들어간다고 다 되나? 난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불교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매력에 푹 빠져갖고 공감은 했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이 뭐냐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된대. 근데 제 마음이 안 비워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학원이라는 학생 잡지가 있었어요. 그 학원이라는 학생 잡지를 사서 이제 보잖아요. 그 가운데 명사들의 글 가운데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시, 유명한 명사들 우리나라에 그 뭐 양주동 씨 그때 당시에 해도 양주동 씨가 좋아하는 시 있는데 한 가지 시가 내 마음속에 탁 와닿더라고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돌아가셨겠죠.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는데 반세기 60년 넘죠.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장병림 교수님이 그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시라고 해서 딱 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 그것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맞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여름에도 말이죠. 습기가 많이 찰 때는 그 토방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불을 떼야 할 때가 있어요. 장마철에. 그러면 어린 제가 낫을 가지고 뒷산에 가서 풀을 베어놔요. 풀을 딱 베어놓으면 햇빛이 쨍쨍 비치면 한두 시간 안에 거의 다 말라버려요. 그것을 지게 해지고 와서 그걸 불을 뗍니다. 거기 보면 뭐 온갖 꽃이 다 풀이니까 산에 있는 그 풀들과 이제 꽃도 있고 그러니까 불이 떼면 그만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예,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으면서 굉장한 공감이 가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시도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예,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도 치고 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발등에 불 끄려고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그러나 또 시간이 나면 또 그런 고민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대학교 안에 떨어지고, 뭐 현실이란 건 아무리 그런 고민을 한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야,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범대학교 가면 등록금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니까 사범대학교 가라. 근데 제가 그런 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야, 사내가 나와갖고 뭔가 한가락 해야지, 그리고 이 가난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재수 좋게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절박한 생각이 들면서 야, 이때 대학교 다닐 때 이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해결할 기회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면 대학교 1학년들 뭐 클럽 많잖아요. 놀러 가는 클럽도 있고 뭐 그냥 취미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클럽이 많은데 저는 종교 클럽에만 갔어요. 불교 클럽이 있는데 원불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원불교인지 네모불교인지 그런 건 모르고 거기서 갔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그 다음 또, 야, 그래도 뭐 천주교는 그래도 건전한 종교 중에 하나니까 불교, 개신교, 그 다음 또 천주교.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겠나. 그 천주교에 가면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그 학생 클럽이 있어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또 개신교, 그래서 SFC라는 거 있어요. SC, 지금도 있을걸요. 고신교단에. 그 다음 KSCF라는 거 있어요. 통합축. 하여튼 모든 종교 클럽엔 다 찾아갔어요. 제가 누구 오라 소리 안 하는데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예. 그리고 일요일 날이 되면 제가 실제적인 지역을, 지리와 위치를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는 경북대학교에는 차가 50번, 51번 차가 학교에 앞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1학년 2학기 때쯤 돼서 기독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전에도 학교 주변에서 하숙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차를 타고 도청 앞으로 해서 쫙 중앙로로 내려오면, 중앙에서 딱 내리면, 그 반월당에서 내리면 지금도 그 절이 있습니다. 반월당 오른쪽 건너편에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서, 그 절에는 9시에 모임이 있는데, 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스님이 설법을 해요. 그 스님이 설법 들으려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 국군간호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게 정확하게 10시 반쯤 끝나요. 그러면 제가 아주 바삐 걸어서 지금 있는 그 큰 도로 있잖아요. 그걸 건너가면 약정골목에 제일교회라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영남 지방에 처음 생긴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근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으러 갔어요. 30분 걸으면 딱 맞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딱 1시간 10분 설교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야, 목사 입반지 세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한참 뒤에 일인데 제 친구인 춘식이하고 지금 춘식이 들으면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지금도 그 친구 있어요. 대구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춘식이 보고 이 얘기했어요. 춘식이 너 임마 목사님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 너 찔러봤지? 하니까 아니다 야 나 목사님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가 내 마음속에 그 뭔가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면 뭐 내가 이제 교회 띄엄띄엄 나가는데 그거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나를 꽉 사로잡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진영이라고 있어요. 제대파. 진영한테 물었죠. 진영,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 감동 안 와?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없대요. 근데 저 혼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 교회를 띄엄띄엄 나가고 그와 전후해서 되어진 일인데 그 다음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중앙통 건너가면 삼덕성당이 있습니다. 삼덕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또 강설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딱딱 맞아요. 거기도 보면 사범대학 지리학과 내가 약간 살짝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 갔었어요. 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즈음에 대학교 1학년들은 누구나 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일반 철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철학과 교수님이 누구냐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국회의장이던 이효상 씨의 아들 이문호 박사님이었는데 물리대 철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리스 철학부터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오다가 중세 철학 중 와갖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뭐 대학교 강의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방황하는 어거스틴의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다 와닿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뭐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다. 네. 그때 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뒤에 교회 나간 일이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유신 논증을 하는데 뭐 본체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여러 가지 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싸한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흔들리더라고요.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험 대신에 레포트를 써내라 그랬어요. 요즘처럼 컴퓨터에 A4지 한 장, 몇 장 그게 아니고 원고지, 손으로 쓰는 원고지 100장. 대학교 1학년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자는 이런 말 하고 석가는 이런 말 하고 누구는 이런 말 하고 막 한 수 채워갖고 가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겠는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교수님, 저 솔직하게 말해서 내 인생관 없습니다.
레포트 제목이 뭐냐면 나의 인생관을 쓰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관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관이 없으니까 저 솔직하게 말해서 제 인생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절에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성당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불경은 내가 좀 들어봤는데 아직 성경은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예. 기회가 있다면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만약에 내 인생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관을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 이 교수님이 잘 봐줘서 그런지 A+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길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책방에 가서 제 스스로 아직까지 교회를 잘 나가기 전이에요. 제 스스로 이 성경책을 샀어요. 그때 제법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재정 형편에서는. 예, 극장 개봉관이 25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서 읽는데 제가 창세기 1장, 2장까지를 제가 20몇 번을 강의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 2, 3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뭐 신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었고 그 다음 또 한참 내려가니까 아이 그분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우리 만들어서 좋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데에 있어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날라왔지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지 뭐 하나님이 그러냐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빴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과일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똑 따먹게 하고 따먹고 난 뒤에는 죽게 하고 그 다음 또 뭐 구원해야 한다 했었고 악의 눈물처럼 그런다는데 반발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창세기 특별히 이 초반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 책을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돈 아까운데 말이야. 한번 읽어나 보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소설책 이만큼 두꺼운 거 있으면 하루 저녁에 다 읽어치우거든요. 그 성경도 그렇게 읽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한글을 읽는데도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말이죠.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도 많고. 그래도 쭉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딱 봤을 때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까? 정확한 절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불러서 너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에 내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내려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릴까? 이 말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을 그래도 뭐 지성인이라 합치고 영어 성경도 같이 피놓고 이렇게 봤죠. 그 보니까 Who am I?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것 봐라. 이 친구 봐라. 내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여기 있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이 따지고 보면 난 누구냐는 것이죠. 나는 누군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죽으면 그것이 끝인지,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걸 나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내려가다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딱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야, 그 말을 보는 순간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야, 맞다. 신이 있다면 진짜 스스로 있어야지.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야. 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도 1000배도 해봤지만은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어. 신이 있다면 스스로 있는 분이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도 굉장히 많은 탐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그걸 갖고 또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에 이제 발동이 걸려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려면 무조건 읽지 말고 쉬운 마가복음부터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신약 성경을 좀 쉽더라고. 그래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어요. 매일. 그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으려면 오줌 마려워도 화장실 못 가요. 배고파도 밥 먹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눈 빨갛게 해갖고 잠도 안 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도 읽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계속됐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발동이 걸려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데는 일주일 걸려서 다 읽었고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 정도 하면 다 읽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내지 어떨 땐 2번. 그러다가 중간고사 시험도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날 시험 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성경 읽다가 또 아침에 또 계속 발동이 걸려서 성경 읽다가 다른 사람 보면 미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앙드레 지데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길이 좁아 가는 이가 적느니라. 고등학교 때 아직까지 예수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말이 팍 다가오더라고요. 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의 그 스토리가 대강 기억은 나요, 지금도.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것은 제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산상보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봐라. 여기에 앙드레 지드가 이거 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좀 아는 거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 다음 한참 읽어 나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장병련 교수가 내가 좋아하는 시라고 썼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나중에 구약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그냥 성경이 몰입돼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제가 깨졌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거의 다 외웁니다. 뭐 정확하게 또 이게 성경이 세 번역으로 바뀌고 해갖고 좀 판이 달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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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올라오고, 그때 내가 이르되 화르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왕의 왕인 그 왕을 내가 보았도다. 그때에 스랍들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을 대며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제가 초신자니까, 초신자도 아니죠, 교회도 이제 그때 나가기 시작했는가 나가기 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가 1학년 중간고사 이후에 여튼 기말고사 치기 전이었어요. 그때쯤 돼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는 뭐 완전히 CD입니다. CD판 있죠. CD. 제 성적도 CD예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망을 갖고 내가 출세해서 뭐 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만난 것은 예레미야서 1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나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보라 내 손을 내 입에 대었노라.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벤치에 앉아서 어느 날 사대 지리과 학생과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김영식 씨도 죄인이래요. 근데 야 수도 너 이제 뭐라 그랬어? 나보고 죄인이라고? 난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저는 법학과 학생이니까 죄 개념이 guilty, 형사적인 범죄,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전도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 신에 대해서 얘기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통 크고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 친구가 싹 잡아넣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저녁에 하숙집에 와서 있는데 기분이 영 찝찝해요. 마치 화장실 가서 똥 안 닦은 기분이에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신이시여, 진짜 신이 계시면 내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서 밤에 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 산신령, 물귀신, 바다의 용왕,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허연 도포자락 입고 수염 긴, 머리 허연 노인이 신이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큰 다행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저를 완전히 그냥 깨부셨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깨어졌다기보다가 녹아졌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이 거룩하신, 그때 당시는 신이었죠. 거룩하신 신 앞에 서 있는데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 딱 느껴져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지만 지금도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지금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눈물과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저는 안동 사람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하숙방에 기숙사 문 닫아 걸고 이불 덮어 쓰고 회개하면서 성경 보면서 울다가, 찬송은 잘 모르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성경 보다가 울고, 그것이 몇 개월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냥 성경을 막 끊임없이 읽어 나갔죠.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저는 완전히 D 학생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지금 동기들 지금도 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동기들 혹시 내 얘기 들으면 좀 잘 들어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뭐 술 좋아했죠. 술 먹고 뭐 또 뭐 안주 잘 먹었죠. 술은 제가 체질적으로 잘 못 먹으니까 술 먹는 거 딱 끊어버리고 담배 피는 거 딱 끊어버리고, 그날부터 모든 거 쫙, 친구들도 저절로 끊어지고 오로지 그냥 성경과 그다음 이제 제일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기억이 없어요. 그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왜 죽을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까? 죽지 않으면 안 될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든 문제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다 해결되고 나무가 춤을 추더라고요. 모든 것이 춤을 추는 그런 것 같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시에 이사야 6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1장도 그렇고, 그 다음 신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서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지는 장면, 그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밤새도록 해도 실패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오늘 대박이다, 땡 잡았다, 그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바로 제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의 부름, 사도들의 부름, 그 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가 교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 목사님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 되겠습니다 했죠. 이거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괜히 내가 목사 된다고 했다고 그냥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꼭 내보고 말하는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따르면 부모와 형제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와, 저보고 하는 말 같아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매주 저한테 그냥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에 제가 벌벌 떨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취직을 한다,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뭘 하려고 해보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보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집 세워야 돼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나중에 하는 게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내 원래 얘기했던 대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부름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대강이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 89편에 누가 죽지 않고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쓰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같은 왕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맞아.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저절로 아멘 되더라고요. 그 다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믿어져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부활에 대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봤어요. 근데 그 해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 성경을 보다가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저절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난 지금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또 내가 고민하는 얘기를 저분이 얘기하고 싶다,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줄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제가 잘 받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